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58절입니다. 오늘 교회와 또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5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 그리고 성경을 참고해 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5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임순 집사님 인도하셔서 기장군에 계시는 최명기 씨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최명기 씨 환영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보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2층에 계시던 분들이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자리를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것 같는데, 아직도 안 내려오신 분들 아직 몰라서 그러신 것 같는데 내려오시면 꽉 차게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말씀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만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가대의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축도하고 난 다음에 성가대 송령이 끝날 때까지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날 들은 말씀을 빨리 가시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가대 찬양이 끝날 때까지 좀 그 아름다운 찬송을 들으시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했더라 하는 것 다시 한번 새기시고, 그리고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은 가셔도 식사는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셔도 말이죠, 식사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성가대도 이제 거기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길게 하시면 지루하시니까 성도님들이 한 1, 2분 사이에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어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과거의 모든 죄사함 받게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의미 있는 4월 1일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바로 나를 위한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시옵시고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어서 주여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손임순 집사님 인도하셔서 최명기 씨 이렇게 처음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아버지 그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음 눈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옵시고 믿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해서 특권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시고 주여 다음 부활절 되어질 때까지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다음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때에는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심고 또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셨다고 간증하면서 감사하는 여와 같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시어서 안수하시옵시고 하루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한 주여 이 시간에도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교사들과 그리고 또 봉사위원들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군대 나가 있는 우리 형제들을 주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아무런 이상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수고를 통해 나라의 안보를 든든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소원과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굽은 것은 펴지게 하시고, 묶인 것은 풀려지게 하시고, 닫힌 문은 열려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케 하시옵시고, 우리 성가대와 그 밖의 모든 기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공산주의에 의해서 소비에트 연맹이 결성되고 난 다음에 그 예속되어진 많은 나라,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공산주의의 우월성과 그리고 공산주의의 탁월성에 대해서 많은 실력 있는 강사들이 강연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있었던 이와 같은 일인데, 유능한 강사가 말이죠, 정말 완벽하리 많지, 세상이 잘 살 수 있는 것,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공산주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열을 품으면서 1시간 반 이상을 강연을 했습니다. 이 연사가 말이죠, 너무 만족해서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도 참 옳은 말 한다, 저대로 가면은 새로운 세상이 오겠구나,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겠구나 가지고 감동을 받고 있어서 말이죠, 연사가 기분이 좋아가지고는, 여러분, 내가 공산주의의 탁월성에 대해서 강론을 했는데 혹시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한번 말해보라고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자기의 이론에 대해서 말을 할 사람이 없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군인들이 말이지 총칼을 들고 둘러 서 있기 때문에 감히 누가 나에게 대항을 한다는 말이냐 하면서, 그런데 앞에 있는 어떤 청년 하나가 손을 벌떡 들었습니다. 벌떡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연사가 말을 하기를, 시간이 없으니까 5분 이내로만 말을 마치시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닙니다, 5초 이내로 마칩니다. 5초 이내로 마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말이죠, 무신론이니까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말이죠, 예수님 탄생도 인정 안 하고, 예수님 죽으심도 인정 안 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인정 안 하는 이와 같은 그 무신론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손을 들고 말이죠, 나와가지고 청중 앞에서 이 청년이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은, 예수 크리스토스 아나스타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러시아 정교의 교도문에 나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청중들 중에 말이죠, 아직까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슴 속에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억누를 수가 없어서 거기에 응답하기를, 알렉세이아 아나스타세, 이 말은 무슨냐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것에 큰 변동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가장 힘있는 사실은, 힘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교훈이나 사람의 말은 말이죠,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변질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말이죠, 결코 숨길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변할 수도 없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왜곡될 수도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물론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세상의 종교들은 다 교훈 위에 세워져 있어요. 불교에도 좋은 말들, 좋은 교훈들 많습니다. 유교에도 좋은 교훈들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들 많습니다. 예? 좋은 것 배우러 간다고. 예?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어디든지 좋은 말은 많이 써요. 그러나 기독교는 좋은 이론 위에, 좋은 교훈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사실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실 위에. 그래서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의 종교입니다. 어디서부터 사실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서 1장 1절을 펼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말이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과학자들은 지구가 어떻게 생겼을까?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아무리 연구를 해도 말이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선포로부터 시작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늘과 땅이 생기게 되어져, 바다와 육지가 나누게 되어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각종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들과 말이죠, 들판에 뛰어다니는 짐승들과 오곡백과가 창조되는 이와 같은 역사. 그래서 자연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성경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단절되게 되어지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 하나님과 만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이와 같은 불행한 자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성서에서 거듭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인류의 비극,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예언하시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탄생하셔서, 그리고 33년의 지상생활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지난주에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매달려 계신 동안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주시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크게 외치기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죄값과 저주를, 사망의 저주를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 하시고 난 다음 말이죠, 운명하셨다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변개시키거나 그리고 없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역사를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재림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너무 큰 일들이기 때문에 말이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특히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말이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도 누구에게 보낸 글이냐 그러면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 헬라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사람들, 의학적인 사람들, 사고력이 뛰어났던 여하튼 유식한 사람들에게 그 도시에, 거기에 있는 아데네 도시에, 고린도 도시에 보낸 여하튼 편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교훈을 들려주시면서 자꾸 거기에 반박이 나오게 되어져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또 그럼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 말이지,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대답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산다는 말이냐? 거기에 대한 대답도 나옵니다. 이따 결론 부분에 가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가난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밥값을 못 내니까 기숙사에서 이 사람들은 밥 먹지 마시오. 그럴 때마다 맨 1등으로 올라있는 사람이 정경철, 그거 꼭 세트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올라있는 사람이 김영수였어요. 김영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연세가 좀 드신 분들 계시지만 말이죠, 옛날에, 지금부터 한 40, 50년 전에 유한고등학교라고 한다고 하면은 유한양행에서 말이죠, 그 유 회장님이 앞으로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 당시 공부하기 어려울 때 전액 장학금을 주어서 기숙사에서 말이죠, 학생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요사이 과학고등학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근데 김영수라는 사람은 저 충청도 시골 사람인데 말이죠, 거기 쳐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유한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하는 말이 말이지, 그래서 신학교 시험을 보러 갔더니 고등학생 하나가 또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말이죠, 빼짝 마른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김영수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등록금을 못 내니까 그 친구는 학교 과정을 다 마쳤지만은 졸업자 명단은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검정고시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당시에 그 어려웠던 아무튼 서울대학교 사회대학원, 당시에 그 1970년도 이럴 때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라 그런 말이죠,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거기 졸업을 하고 말이죠, 이제 또 신학교도 졸업을 했으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서 울산에서 이제 뭐 우리들 교회 하면서 말이죠, 이러면서 조그만 목회를 하는데 늘 머리가 너무 좋다가 보니까 저한테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형님, 나는 목사지만
두 가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건, 다른 것은 그래도 믿을 수 있지만은 두 가지는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고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똑똑히 그 친구한테 들은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 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든지 말이죠. 뭐 무슨 역사적으로 보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또 참 안타깝다. 그러면 내가 그때 그 친구한테 말이죠. 요 이제 80년도 그때는 초반이었으니까 제안을 했습니다. 너 목사라 그러면서 그렇게 있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네 생활비를 다 보장해 줄 테니까 그 당시에 대학가마다 데모를 한참 할 때 말이죠. 운동권 학생들이 제일 머리 좋고 똑똑해서 그래서 너는 운동권 학생들한테는 김영수라는 사람 말입니다. 아주 인정받는 여하튼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김영수 말은 들었어요. 그러죠. 걔들을 말이지 기독교인으로 변화시켜라.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책임을 져 주겠다. 그런데 말이죠. 한 번 박힌 머리 좋은 사람은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한테 자꾸 형님 아무래도 운동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고 나라를 바꿔야지 됩니다. 그래서 정치에 내가 뛰어들려고 합니다. 그러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 부산 진구에서 말이죠. 그때 몇 대 국회의원 선거인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출마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돈이 없으니까 말이지 사무실도 뭐 조그만 거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순전히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말이죠.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그럴 때 이제 문재인 그때 변호사나 말이죠. 이런 사람들하고 아주 가까웠습니다. 부산에 저 앞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그때 몇 사람 나왔는데 거기 아주 힘 있는 분이 있었어요. 여당에. 그래서 그분한테 좀 밀려가지고 차점으로 떨어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힘을 쓰고 그러는데 아무튼 머리 좋다 보니까 신학교를 2개나 졸업을 하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은 말이죠. 사실이기 때문에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천재적인 사람들이 말이죠.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라고 이렇게 이론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교리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시간이 갈수록 확실하게 할렐루야 공산혁명 후에 저 우크라이나에서 말이죠 한 청년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했을 때 말이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서 불타오르는 함성을 지르면서 말이죠 죽음도 불사하고 외쳤던 것과 같이 기독교의 부활의 종교는 어느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힘 가지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황제의 이름을 걸고 기독교를 지상에서 말살시키겠다. 그래서 말이죠 혹독한 박해를 하게 되어질 때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수 없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말이죠, 수없이 순교를 하게 되어졌는데, 잘 아시는 대로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졌어. 또 아주 살벌한 단두대 아래서 말이죠, 그들에게는 예수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짧은 인생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눈을 뜨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는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다.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말이죠, 눈도 까딱하지 아니하고 장엄하게 헤일 수 없이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말이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300년 동안이나 수없는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박해를 받았는데, 그간 동안에 기독교가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겉에서는 정치력으로, 권력으로 말이죠, 없앨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부활의 능력은, 할렐루야, 살아있는 불씨가 되어져서 마침내 역사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로마 정부의 고관들이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면서도 말이죠, 저들도 사람인데 마지막 죽어가면서 저렇게 담대하게 죽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오직 뭐예요? 예수 부활의 능력이다. 예수 부활의 능력이다 하고 말이죠, 몰래 자기들도 감화를 받아가지고 고위층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져 있게 되어져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때는 말이죠, 자기 정치적인 이익도 생각하면서 말이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주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이와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실에는 이렇게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말이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론으로서도 지식으로서도 힘 있는 사람들이 총칼 권력으로서 말이죠, 또 무슨 돈을 가지고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이죠,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이리 비틀거리기도 하고 저리 비틀거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쓰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개인도 물론 그렇지만은 교회도 말이죠,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입으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나스타시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럴 때 말이죠, 교회도 넘어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지만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더 불길처럼, 초대교회처럼 말이죠, 일어난 이와 같은 힘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한국 교회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염려스러운 이와 같은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는지 알지 못한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쓰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누가 너를 죽이더냐, 너는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질병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고 사업의 실패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 우리는 일어나고 일어나서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런 그 큰 은혜를 받아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또 부활의 은혜를 내가 받게 되어졌으니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51절 말씀을, 고린도전서 5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번 비춰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니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뭐를요?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성경은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비밀이에요. 왜? 비밀은 아무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건 말이죠, 그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휘장을 여는 것처럼 말이죠, 열어주실 때 알게 되어져요. 동상을 잘 만들어 놓고도 말이죠, 동상 어떻습니까? 이제 그 전에는 포장으로 이렇게 가려놔서, 그래서 저게 어떻게 만들어진 동상일까 생각하지만 저 가려놨다가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이제 제막식을 하는데 음악에 맞춰가지고 쫙 열려지게 된다고 하면, 아, 저게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로구나, 세종대왕의 동상이로구나, 그때 알게 되어져요. 가리고 있는 가림막이 제하여지기 전에는 말이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비밀은
어쩔 때예요? 열어줄 때만 알아. 열어줄 때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셔서, 나를 위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고. 모든 근심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살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알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신학교를 2개나 졸업을 하고 또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도 말이죠, 뭐 말로는 잘해요, 글로도 잘 써. 그러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안 열어주시면은 머리로는 알지만 말이죠, 마음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도, 무식한 시골 할머니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교회 나와서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시오, 하나님 아버지시오. 할렐루야. 일생 동안 무당 생활했던 사람도 억지로라도 딸에 의해서 교회 나오고 난단 말이지,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내가 무당 생활하면서 돈도 벌고 했는데 그거 다 헛수고였다, 그거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매일 밤마다 철야하면서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성령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말이죠, 찬송을 우리와 함께 부르다가 천국에 가신, 이름은 여러분들이 말하세요. 난 잊을 수가 없어. 천국 가서 만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날의 모든 거 다 버리면서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여신다고 하면은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부활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져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 죄인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에 주님이 대망의 2018년도 4월 1일 부활절에 말이죠, 촥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혹시라도 말이죠, 오늘이 4월 1일 만우절인데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나? 여러분, 저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 바쳐서 지켰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 예수 다시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결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이제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게 된다면 말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얻는 길은 말이죠, 선행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예?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쩌시고요? 죽으시고.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종종 있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까지만 말이죠. 그래서 종종 있어. 세계적으로 보면 말이죠, 몇백 명이 있대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예? 영안실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살아난 사람들. 예? 근데 성경에도 보게 된다고 하면은 뭐 신약 성경에만, 복음서에만 봐도 말이죠, 세 사람이나 있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어린애가 말이죠, 방금 죽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불쌍한 나인성 과부의 독자, 죽은 지 몇 시간 돼서 이제는 상역군들이 밀고 말이죠, 공동묘지로 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독자를 잃어버린 과부, 나인성 과부의 슬피 우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난 다음에 안타까우셔서 청년아 나오라. 청년이 말이죠,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역사.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한번 죽으면 말이죠, 다시 못 살아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살리셨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는 말이지, 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마침내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더 멀리에 계시다가 가보니까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져서 썩어 냄새나는 여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시니까 나사로가 수일을 배로 동인처럼 걸어 나오는 여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회당장의 딸이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독자라든지 나사로라든지 이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만은, 또 우리 주위를 보게 된다고 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말이죠, 종종 있긴 하지만은 그들의 죽음과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이죠, 사고로 죽은 자들이요, 사고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멋대로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말이죠,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인류의 죄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신 것은 6월절이 되면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 백성을 대표로 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말이죠, 피 흘리면서 죽어갔을 때에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어졌고,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또 성전에 가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되어질 때에 죄는 용서 안 받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뭔 모형이냐면 장차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게 될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잡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이 가운데 계시고 내 속에 계신다고. 그래서 이제 58절 한번 찾으셔서 함께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상상할 수 없는 여하튼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5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따라서 합시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신앙 흔들리지 맙시다.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한 이 신앙의 기초에 말이죠, 든든히 세우셔서 흔들리지 말고, 이단들이 와가지고 흔들어도 말이죠, 끔찍도 안 하면 이단들이 도망가요. 흔들리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흔들리지 말고 견실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쓴 자들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살 때 말이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냐 하면은, 예수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말이죠,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힘쓰게 될 때에 그 나머지 부분 보십시오. 이는 뭐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쩌지 않는다고요?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헛되지 않다고. 우리의 남은 생의 모든 수고와 그리고 일들이 말이죠, 헛되지 않다고. 그런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들은 말이죠, 남이 보기에는 다 귀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어쩌다고요? 헛되다고. 누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솔로몬은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지혜가 제일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탁월한 지혜를 가져서 솔로몬의 지혜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실 정도로 말이죠, 없는 것이 없어.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리고 왕국이 든든해서 중동 지역에 강대국을 이룬 여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에 보게 된다고 하면 솔로몬의 인생론, 전도서에 보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 바람 잡을 수 있어요? 잡은 줄 알면 빠져나가 버렸어. 아무것도 잡힌 게 없어. 바람 잡으려는 것 같아.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견실하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와 왕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어떤 사실을 앞에서 말이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헛되지 않는 것은 말이죠,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자녀들까지도 성경 가운데 본다고 하면,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은 말이죠, 그 조상 다윗을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이죠, 누구라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아버지를 등지고서 이제 에서에게 잡혀 죽을까 봐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이죠,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비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말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조상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말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이런 그 하나님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갈 길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71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고 난 다음에 저 성가대 송령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발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어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도록 격려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사랑한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